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300번 이상 나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아만이에요. 아만. 이것을 음력했을 때에는 히브리 말로 헬란 말로 음력을 하게 되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의 뜻이 뭐냐?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쫙 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 말로는 이 아만인데, 그런데 이제 헬란 말로, 신약 성경에는 헬란 말로는 뭐라고 했냐면 피스토스라 그래요. 피스토스.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피스토스,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의 아만, 아멘, 이것은 한 300번 정도가 이렇게 이상이 이렇게 주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초대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어땠느냐? 뜨거워졌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누빌 때에도 역시 그들의 믿음은 열심이었다 또는 뜨거웠다. 그들의 믿음은 굳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데반이 뜨거운 믿음을 가졌을 때 지혜가 충만했고, 스데반이 뜨거운 믿음을 가졌을 때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고 스데반이 뜨거운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뜨겁고, 믿음이 열심일 때, 그때 우리가 순교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순교할 수 있고, 그 어떤 환난과 고통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을 갖되 어떤 믿음을 갖느냐?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열심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일생을 부흥회를 하면서 미국의 모든 교회에 믿음을 뜨겁게 불러일으켰던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대 자신을 믿어봐라. 그대는 크게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의 친구를 믿어봐라. 헤어지거나 죽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대의 명성과 인기를 믿어봐라. 그대가 한순간에 추락할 것이다. 그리고 절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열심히 믿어봐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후회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만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저 세상에서도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신앙을 갖되 우리가 뜨겁게 가져야 된다. 열심히 가져야 된다. 굳건하게 가져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역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적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열심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열심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정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에게 책망한다.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를 징계한다. 그러시면서 내가 믿음의 열심을 내라.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뜨거워지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뜨거운 기도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 뜨거운 바로 기도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오지를 않아요. 오시질 않아요. 그 성령님은 선한 영이시고 깨끗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죄와 허물이 많고 더럽면 우리의 성령님이 이 곳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이 옵니까? 악한 영이 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회개해야 된다. 빨리 씻어야 된다. 씻을 때에 열심히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내가 일생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정말로 그들이 부족한 것이 뭔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의 부요함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빨라 보게 하라.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어려움이 없어요. 환난과 핍박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잘 모여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믿음의 교만에 쌓여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로 하는데 믿음이 좋지.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어려움 없이 아주 부족한 게 없이 잘 살게 하고 내가 부자로 사니까 내가 정말로 신앙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국 교회와 아주 흡사해요. 왜냐하면 그 라오디게아 도시는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급 옷감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자색 옷감을 만들어내는, 최고급 옷감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 염색 공장이 있어서, 그래서 모카밭에서 그 만들어낸 실을 가지고 천을 짜서 염색을 해서 정말 자색 옷, 그 다음에 붉은 옷은 그 당시에 임금이나 입고 귀족들이나 입는, 부자나 입는 옷이었어요. 그것을 만들어내니까 그것을 살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무역이 발달된 도시예요. 또 뿐만 아니라 최첨단의 옷감을 만들어내니까 그곳에서는 부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또 안약이 발달했어요. 안약이. 왜 안약이 발달했냐면 그 곳에서 그 도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이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염된 물에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세수를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피부약을 발라야 하고 그 다음에 눈에 이 눈병이 생겨서 안약을 발라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그 도시에서 그 안약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피부약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의학이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바로 눈병, 그 다음에 약품을 구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오느냐? 바로 이 라오디게아로 오는 거예요.
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읽으면서 야, 이게 대한민국 교회와 너무 흡사하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하고 너무 똑같아.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교회가 지금 삼성 반도체가 있어가지고 또 LG전자가 있어가지고 세계 첨단이잖아요. 지난주간에 그 뉴스에 나왔는데 보니까 이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에서 수익을 올렸는데 순수익을 세계의 모든 기업보다도 최고로 많이 올려서 순수익 이 최고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엄청나게 벌었더라고요. 몇백 조를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 제1의 첨단 공장, 첨단 기술, 그 다음에 첨단 수입을 올리는 그런 기업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동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동탄에서 목회합니다. 아이고, 부자 동네에서 하시네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부자들 하니까 헌금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헌금은 믿음에 따라 하는 거지,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합니까? 그런데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함이 없어요. 부자로 궁함이 없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육신적으로는 내가 부자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가난하다. 육신적으로는 내가 행복해 보이지만 내가 영적으로는 가련하다. 육신적으로는 내가 눈병이 안 걸린 것 같지만 그러나 너는 이미 눈병이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하다 내가 가난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내가 부유하게 하라. 이 말씀은 내가 영적으로 부자가 되라, 믿음의 부자가 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부자입니까? 정말로 믿음의 부유한 자입니까?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믿음의 부유한 자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짚어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 믿음의 부유한 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부유한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17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그때에 그가 그 전쟁터에 군사로 뽑혀간 게 아니에요. 그때 다윗의 나이는 16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또 키도 1m 6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군사로 뽑혀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군사로 뽑혀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때는 군량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전쟁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 형제 삼형제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내인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형들 도시락 좀 갖다 주고 오너라. 그래서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싸움은 안 하고 거기에 블레셋에서 장수가 나왔는데 키가 얼마나? 2m 70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2m 70은 대단한 장골 아닙니까? 그래도 칼을
찌릿이 장성같이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같이 싸울 거 없다. 대표로 한 명만 나와. 나 이기면 우리가 진 거고, 내가 이기면 니들이 진 거다. 그래가지고 큰 소리를 꽝꽝 치는데 2m 70 장골 앞에서 누구도 그 앞에 가서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벌벌 떨고 오금이 저려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거기에서 그 골리앗의 협박을 듣는 거예요. 그래,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는 거야. 너희가 그게 쫄장부야. 막 그래가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고 화가 난 거예요. 1m 60짜리가 골리앗에겐 절반도 안 되는 거, 어린애가. 그래서 자기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저 불안난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 군대를 저렇게 조롱하고 저주할 수 있냐? 내가 나가서 이걸 당장. 그러니까 형들 셋이서 붙잖아요. 가만히 있어 임마. 야, 우리 뭐 그런 용기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지 알아? 저 봐라, 저거 봐라. 너는 가면 한 방에 날아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나 가만히 있을게요. 이를 다윗이 안 해요. 형들하고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형들 밥 전해주고 집에 가는 척하고 누구한테 가느냐? 사울 왕에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왕이요, 저 골리앗 저놈을 대적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인간을 내가 가서 처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도 야, 기백은 대단하다마는 너 지금 어린애 아이가 반토막도 안 되는데 네가 가서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는 거야? 있어라.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그런 거예요.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키는 이렇게 작고 어린애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사자가 와서 내 양을 옮기고 도망가려고 그럴 때 제가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벌려서 내 양을 구해냈습니다. 곰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말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말하면서 눈이 그냥 똘망똘망한 걸 보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래, 그럼 가봐라. 갔는데 다윗이 칼하고 창을 가지고 갔어요. 사울 왕이 저도 안 가져갔어요, 그거요. 그리고는 냇가에 가서 돌멩이 요만한 거 5개 주워가지고 주머니 놓고, 그 다음에 막대기 요만한 거 하나 쥐고 골리앗한테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뭐라 그러냐?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아니, 막대기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왔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애밖에 없냐? 그리고 또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빙글빙글 돌면서 이러는 거예요. 골리앗한테. 아니면 전쟁이란 게 말이야, 활과 그 창으로 하는 줄 아냐? 아니야.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거야. 오늘 내가 저주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를 단칼에 목을 베고 네 시체를 오늘 하늘에 나는 새와 여기에 들판에 돌아다니는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약을 바싹바싹 올리면서 뱅글뱅글 돌다가 그 다음에 주머니를 찌적찌적해서 돌을 하나 딱 그 돌팔매 하는 그러한 제구에다 딱 꽂아요. 그래가지고 빙글빙글, 그래가지고 최고 속도가 붙었을 때 탁 던져버려요.
이게요, 그 돌이 그냥 날아간 게 아니에요. 날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속도를 가속화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물매로다가 돌을 돌려서 이마에 정통으로 맞춰도요, 인간의 힘으로 돌리는 것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돌이 정확하게 이마에 맞았어요. 근데 맞았는데 그 돌이 튕겨나가지 않아요. 총알처럼 박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돌이 총알처럼 이마에 박혀서 그냥 내 속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 그 거구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악소리도 못 지르고 뒤로 벌렁 직사해버린 거예요. 그 직사하는 순간에 다윗이 달라들어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힘입니까? 이거를 보고 블레셋 군대들이 다 도망가. 우리가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부자라는 게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능치 못할 일이 일어나느니라. 할렐루야. 그 믿는 믿음의 부자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부자가 됐을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믿음의 부자가 되려고 하면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실상은 가난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내 영혼이 부유하게 하라. 이 불로 연단된 금이란 게 뭐예요? 영적으로 내가 불같은 시험이 임하고 정말로 연단, 죽을 만큼 환난이 닥쳐서 연단되었을 때 우리는 뭐 합니까?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 우리가 잠을 잡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나는 죽을 만큼 힘들다. 근데 사실은 죽을 만큼 힘들지 않은 것 같아. 죽을 만큼 힘들면요, 교회 와서 삽니다. 교회 와서 살기만 해요. 밥 안 먹어요? 밥 안 먹어요? 잠 안 자요? 하나님께서 제일 직방으로 들어주시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원에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내가 설교했잖아요. 주님께서 직방으로 들어주시는 기도, 밥 안 먹고 땡깡 놓는 거다.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밥 안 먹고 땡깡 놓는데, 때를 쓰는데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금식 기도가 막바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모든 멍에를 꺾어주고 모든 결박을 풀어주고 내가 죽을 병이 걸렸을지라도 내 치료가 아침 햇살같이 급속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주님께서 바로 불로 연단된 그 금이 뭐냐? 내가 철회하면서 잠 안 자면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은 정말로 철회하면서 막 떼쓰는 교인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맞기는 맞나 보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앙이 엄청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찬양하는 사람이 없어.
생식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내가 연단이 없는 거야. 불같은 그러한 시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자고 있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적으로 시험이 없으니까 영혼이 완전히 거지가 된 거예요. 영혼이 완전히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소리 안 한다. 뭐 심판을 받든지 멸망을 받든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들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너들 저주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대대로 믿음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잠들어 있지 마라. 깨어 있어라. 열심을 내야 된다. 너 지금 믿음 좋은 줄 아는데 신앙적 교만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지금 신앙생활 보험용으로 교회 나오는 교인이 꽤 많을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보험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세상이 너무 좋아. 근데 세상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갈지 모르니까 그때 갈 때 지옥 안 가려고 보험 드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수님 앞에 눈도장 찍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오늘 죽어도 천국 가기를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유혹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세상이 좋아서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 빨리 죽더라고. 개포동에서도 꼭 부자 동네잖아요. 여기하고 똑같아요. 나는 그래서 그런 동네만 제가 목회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포동에 있을 때에도 아주 그 부자 집사 한 분이 계셨어요. 빌딩을 2개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는 1년에 한 2번 정도 나와요. 2번 정도 나오는데 왜 나오느냐? 죽으면 천국 가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모으는데 어떻게 모으냐? 자기 옷 하나 변발한 거 사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자기 맛있는 거 돈이 아까워서 구두쇠가 돼가지고 맛있는 짜장면도 하나 제대로 못 먹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빌딩 2개를 사서 그때 돈으로 한 달에 월세 나오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 됐어요. 1,000만 원, 그때 돈 1,000만 원이면 지금 1억도 넘는 돈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여러분 쓸 수 있겠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요, 하루 3끼밖에 못 먹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 돈을 모았는데, 그런데 사람이요, 살만하다. 그리고 이젠 좀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자. 그럼 살아요? 그땐 죽어요. 안 죽을 것 같죠?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암 걸려요. 암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는데 제가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갔잖아요. 막 꽂았어요. 마스크 썼어요. 그리고 호수가 9개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임종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는데 뭐.
그러니까 기도만 해주고 나오는데요, 그 집에 애가 5, 그 5남매를 뒀는데요, 자기 아버지는요 이거 마스크 쓰고 호수 9개 달고 중환자실에서 이러고 있는데, 이 아들 5형제는 병원 바깥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둘이 멱살 쥐고 머리끄댕이 잡고 아주 난투전이 벌어졌어요. 내가 가서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재산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뭐 때문에 살아요? 그런 자식들한테 그런 꼴 보고 삽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싸움질하는 것들을 야단을 쳤어요. 이 정신 빠진 인간들이요. 네 애비는 지금 천국 가네 지옥 가네 그냥 숨을 헐떡거리고 지금 사투를 벌리고 있는데, 뭐 아버지가 짜장면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고 뱀바라 옷 한 벌도 제대로 안 사 입고 일궈놓은 재산 서로 차지하겠다고 쌈박질해. 그 집 5형제가요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재판을 몇 년을 했어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라고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바로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고 불같은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부자다 이 말이야. 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밤낮 없이 기도하는 거야.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감당 못할 시험이 내게만 온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시험이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문한 예수님의 그 주문서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부자를 주문한 거 아니에요. 뭐를 주문했어요? 네가 환난과 고난과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네가 기도해라, 기도해라.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그냥 떼굴떼굴 굴리면서 기도하고, 그게 다 믿음의 축복이다. 그게 바로 불로 연단된 금과 같은 부요함이다. 이런 부자가 돼야 된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지 말고 천국에서 부자가 돼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에서 집 2칸 3칸 가지고 있는 부자, 그것은 이사야 성경에 보세요. 전토에 전토를 연하는 자, 가옥에 가옥을 연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집 몇 채 가졌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어 천국 가기가 너무 힘들죠. 그것 때문에 죽음 맞기가 너무 힘들죠. 그것 때문에 천국 문이 좁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좁은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면 바로 나만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믿음의 부자, 믿음의 부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자는 이 천국에서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들이 세상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교만이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불로 연단된 금같은 놀라운 믿음을 사서 영적으로 부유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맞을 때, 불같은 시험을 맞을 때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믿음의 부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한 것이 믿음의 부유로운 자가 되는 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자요,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